저 유명한 네덜란드의 화란의 크리스찬의 할머니 코리 텐 붐의 전기에 보면 이런 간증이 나와요. 그가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의 나치 독일의 수용소에 붙들려 끌려갑니다. 감옥소에 갇히면서 그는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만 있다면 저 원망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만 있다면 불평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깜방 안에 생활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가 많아진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이가 뭔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40년 50년 전만 하더라도 이가 많았다고요. 그 이빨이 이 말고요, 머리에 기생하고 몸에 기생하는 이. 그때는 하루 일과를 마치면 너도 나도 할 것도 없이 옷을 벗어서 이를 잡아요. 주로 뭘로 잡나요? 손톱으로 잡아요. 그리고 이 촛불 같은 데 이렇게 불로 태워요. 그래서 그 이음새를, 그 이가 알을 많이 까잖아요. 그러면 그걸 탁 태워 죽이면 다다다다닥 타면서 죽는 거예요. 이게 오래전 얘기 같잖아요. 근데 40년대 50년 전만 와도 우리가 그랬다고요. 그렇게 가난했어요. 그때 어린아이들 소매는요 반질반질했어요. 왜요? 코를 풀어가지고. 얼굴에는 버짐이 피고요, 머리는 영구머리처럼 이렇게 헌대를 앓고요. 그때 무슨 고약을 발랐어요? 이명래 고약을 발랐다고요. 그때를 아시나요? 그때 이를 잡는 데 쓰여졌던 살충제가 있었다니까요. 그게 DDT입니다. DDT. 그렇게 우리나라가 40년 50년 전만 해도 가난했다고요. 대부분 가정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면 이 잡는 게 일과였다고요. 코리가 수감된 교도소 내에 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코리가 하나님, 아무리 이가 많아도 하나님 예배할 수만 있다면, 기도 찬송할 수만 있다면 원망 불평하지 않겠다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가 있는 그 감방에 이가 많아진 대신 간수가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다 보면은 이에 전염될까 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도된 사람들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을 하고 나지막히 찬양하기 시작하고, 찬양 소리가 커지고 기도 소리가 커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옥이 되었단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합니다. 조금씩 찬송도 부르고요, 작은 목소리로 찬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드디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기도해도 찬양해도 간수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었게 되었다. 그것이 천국이 되기 시작했다. 고리된 분묘서의 간증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을 향하는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있는 그 현장에는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임재가 있으면 믿음이 생겨나고요, 믿음이 있으면 용기가 생겨나고요, 용기가 생기면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조선 후기의 역사에서 흥선되어 온 건 이항, 그분을 보는 입장에 따라 평가를 달리하게 됩니다마는, 어쨌든 그 사람은 역설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가 걸출한 한 시대 지도자였으면 부인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가 유교 질서의 통제를 위해서 한때 서원 철폐를 명령합니다.
나중에 그 결과를 물었을 때 의외로 전국에 있는 유생들이 조용하다는 보고를 듣게 되어지자 그런 혀를 끌끌 차면서 정말 큰일 이로군. 그러면 이 땅의 청년들이 다 죽었다는 말인가? 이렇게 반문했다고 하는 일화를 남긴 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묻는 참모에게 내 명령을 따르고 안 따르는 것보다 청년에게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정의라고 외치는 그 믿는 바를 위해 움직일 수 있는 기계인데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다. 전국의 서원을 철폐했는데 이 땅의 젊은이들이 기계를 다 잃어버렸구나. 그렇게 한탄을 했다고 그러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젊은이들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이 땅의 청년들의 죽음을 몇 가지 현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자살률의 증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일일 평균 40명이 자살을 하는데 그 가운데 20명이 20대에서 40대입니다. 50%가 젊은 사람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청년 실업률의 증가입니다. 이태백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20대 젊은이들 절반이 백수라 이야기입니다. 일하지를 않아요. 정부나 지자체가 주는 실업수당 받고 재난지원금 받고 땀 흘려 일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할 사람들이 없어서 동남아에, 저 중동에, 그리고 저 이 카자흐스탄 이런 데서 젊은이들이 와서 지금 생산직 제조업에 일하고 있잖아요.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연애도 하고 이 청사전도 그리고 내가 몇 살에 결혼하리라 도전하고 집도 준비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3%세대라고 그래.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그런가 했더니 5%세대라고 그럽니다. 여기에다가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 포기, 그리고 7%세대란 말이 나왔습니다. 꿈과 희망의 포기. 전포세대 전부 다 포기하고 M포세대 여러 가지를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포기한다고 해서 M포세대, 이런 신조어가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젊은 사람들은 꿈을 가져야 돼요. 희망을 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청년들의 이민 선호율의 증가입니다. 우리 한국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 젊은이들이 지금 캐나다로, 미국으로, 호주로, 뉴질랜드로 많이 이민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떠나갔던 사람들도 돌아와야 되는데 다 한국을 떠나려고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라는 누가 지키고 소는 누가 키운단 말입니까? 우리는 국제화 시대에 외국으로 나가는 것도 좋지만 도피처럼 나가는 게 아니라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나가서 그리고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라 사랑하는 애국심을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청년들의 역사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역사를 왜곡해도, 역사를 부정해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예전에는 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서 살구혁명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이 역사에 대한 무관심이야말로 죽음의 징후입니다. 죽은 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잖아요. 이 땅에 청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인지, 다시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만 되는지,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죽어버린 한 청년을 다시 살리신 기적의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는 어떤 한 여인의 독자였다고 의사 누가는 기록합니다. 이 과부 여인의 외아들의 죽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들이 전부였어요. 희망이었어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은 희망을 잃어버린 겁니다. 절망스러웠습니다. 그가 죽어나가던 상여 행렬은 문자 그대로 절망의 행진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상여를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은 청년을 살려내신 거예요. 그랬더니 절망의 행렬이 이제는 소망의 행렬로, 부활의 행진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청년을 살려내신 거예요. 그 청년을 다시 일어서게 하신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무엇이 그를 다시 일어서게 했단 말입니까? 이 시대에 이 땅에 죽어있는 청년들, 젊은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게 할 수 있다면 그 비결이 뭘까요? 오늘 말씀 속에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첫째는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사랑. 사람을 죽이는 것이 미움이라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주님은 형제를 사랑함이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말씀하세요. 형제를 미워함이 살인이라고 말씀해요. 마가복음 7장 20절 21절 말씀 보면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과 그리고 살인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크리스찬 유머 가운데 이런 재미난 유머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성도들에게 여러분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분 여기 계십니까? 그런데 할아버지가 손을 드신 거예요.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예요. 정말 할아버지 집사님 정말 아무도 미워하지 않나요? 그때는 그 할아버지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왜요? 내가 미워했던 사람 다 죽었으니까 그렇지요. 자기가 미워했던 사람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내포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는 전에 누구를 미워했는데 그 사람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미워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미워하는 건 살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머가 정확하게 전달을 하지 못하고 간과해버린 교훈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미움은 우리의 이웃을 죽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미워할 때 내 몸속에 아드레날린이 나와서 자기 건강부터 해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유머는 진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움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있냐 그 말이에요. 미움은 독입니다. 미움의 독이 우리 안에 퍼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경체계를 파괴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은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이 사랑의 그런 마음이 커지면요 내 몸속에 엔돌핀이 나오고요, NK세포가 활성화되고요, T임파구가 많아지게 되고요, 면역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 죽은 청년을 살려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말씀 1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여기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 사랑의 눈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긍휼의 눈으로 보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어떤 심리학자가 꽃꽂이를 꽂아놓고 연구를 했어요. 한쪽에 꽃가진 이 꽃꽂이는요 꽃을 꽂아놓고 물을 주면서 보듬어 주면서 예쁘다, 사랑스럽다, 내가 너를 사랑해, 너 참 멋있다, 그렇게 계속 축복의 말을 했어요. 한쪽에 꽃꽂이는요 꽃을 꽂아놓고 못생겼네, 빨리 시들겠구먼, 빨리 버려지겠네, 이러면서 자꾸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미워했던 그 꽃꽂이는요 금방 시들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한다는 그 꽃꽂이는요 그 시간이 4배나 더 지속이 됐다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의 말도 이렇게 오래 살게 만들고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야 말할 것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의 눈길이 이 청년을 살려낸 거예요. 오늘날 죽어가는 이 시대에 이 땅의 젊은이들을 무엇으로 살려내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가족, 주님의 이웃들을 살려내야만 됩니다. 주님의 그것은 사랑으로 살려내는 거예요. 그 사랑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유일한 구원이에요. 인간의 사랑도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발광체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랑을 받아서 주는 반사체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발광체의 사랑이에요. 그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잘 나와 있느냐? 로마서 5장에 잘 나와 있는데,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말씀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아닌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로마서 5장 10절에는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였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가 되었을 때 더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외면하고 등지고 자기 작은 주먹을 휘두르고 나중에는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할지라도, 원수가 되었을지라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믿어야만 되는,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발광체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흠뻑 받아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받으면 이게 초승달이 되고요, 절반만 받으면 반월이 되는 거고요, 말이 다 받으면 만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믿어야 되고, 그 사랑을 내가 체험해야 되고, 그 사랑을 전해야 되고, 이 사랑을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1960년대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미국의 젊은이들이 허무주의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술을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마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마약 세대, 히피 세대들, 그래서 머리를 기르고 머리를 감지도 않고 그렇게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에 그들 가운데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영적인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자 사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삶의 허물을 노래하던 이 그 기타 반주에 새 가사를 붙여서 거리에서 해변에서 일어나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고추이 사람들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새싹이 돋아나면 새들이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번 경험하면 봄과 같은 그 신선함 전하고 싶으이. 이것이 당시 미국을 깨우쳤던 지저스 무브먼트, 예수 사랑 운동이 일어나 미국을 살린 거예요. 젊은이들을 살려낸 겁니다. 저는 동일한 주님의 사랑이 이 땅의 청년들, 젊은이들 일으켜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그 작은 불꽃을 우리가 한번 경험하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한번 경험하면, 그 사랑 안에 내가 놓여있기만 하면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헬렌 켈러의 전기에 보면 그가 어느 날 이런 고백을 기록하고 있어요. 장애인들에게 가장 큰 고통이 뭐냐? 그것은 장애인 스스로가 나는 아무 쓸모짝에도 없는 존재다, 난 아무 필요 없는 존재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나는 기도한다. 나와 같은 장애인도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고 싶다.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건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어. 헬란 켈러는 눈이 보이질 않아요. 귀가 들리질 않아요. 말도 하지를 못해요. 삼중구에 시달린 사람입니다. 그러면 절망을 안고 태어났잖아요.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세계 중에 하나만 안 돼도 힘든데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말도 못하니까. 근데 설리반 선생님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그는 자기의 삶을 도전하고 개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 박사학위를 합니다. 수십 권의 책을 써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그가 수화로 연설하면서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88세가 되도록 살았던 헬런 켈러,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쓰임을 받으셨던 것은 주님이 그의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일어섰던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주의 제단 앞에 내 육체를, 내 존재를 올려놓고 내 시간, 내 정성, 내 달란트를 바쳐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한다면 헬런 켈러를 쓰신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 임재가 경험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하는 믿음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한번 따라가서 합시다. 예수님의 말씀. 여기 본문에 의하면 결정적으로 이 청년이 일어난 것은 주님이 이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순간이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무엇이 살렸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살린 거예요. 도덕강론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이데올로기 처방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이 살린 겁니다. 말씀이 처방이고 말씀이 해답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리고 내려가 17절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이 청년이 살아납니다. 저는 이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다시 강조해 보고 싶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상당히 부자였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원한다면 천막이 아니라 영구한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천막 장막에 거하면서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9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기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 손주 야곱과 더불어 이 장막 텐트 안에 거하면서도 그는 상주실 하나님을 바라봤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성경도 없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이 성경도 없었으니까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상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살고 우리가 이 땅에는 그렇게 왔다 가는 인생이지만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히브리서 11장 10절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고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고 머무르는 것이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날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천막에 살아도 기뻐했던 거예요. 만족하고 감사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어서 이 장막 못지않게 아브라함 인생에 중요한, 참으로 중요한 또 하나의 필요가 있었는데 그것은 제단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곳,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것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겼다 그 말이에요. 장막이 아브라함의 육신적 필요를 대표하는 것이라면 제단은 아브라함의 영적 필요를 대표하는 것이잖아요. 이 제단 아브라함이 있어서 하나님과의 믿음의 표현이요, 하나님과의 그러한 교통의 자리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것이 제단을 쌓는 삶이에요. 우리는 제단을 어떻게 쌓을 수가 있나요? 이 시대는 우리는 제단을 그렇게 쌓지는 않잖아요. 제단을 쌓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현장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구체적인 헌신을 말씀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직도 해야 할 많은 과제 앞에서 그동안 역경의 삶을 살아왔던 아브라함에게 제단을 쌓는 일은 어찌 보면 번거로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요구하고 물질을 요구하는 그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기쁘게 제단을 쌓았고 거기에 제물을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제단의 의미와 제단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헌신은 구체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제단을 쌓는 일은 시간을 바치는 겁니다.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제물을 태우는 거잖아요. 자기 몸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예배하는 시간을 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내가 시간을 드리지 아니하고 몸을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 예배한다, 그 가짜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보던 자비하심으로 너를 구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너희의 마음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희의 몸을. 우리의 몸이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시간을 드려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물질을 드려야 돼요. 내 정성을 드려야 돼요. 내 인격을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걸 소중하게 여겨야 돼.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구체적인 그러한 상징인 몸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바치지 못하는 사람, 물질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 그 헌신은 가짜예요. 구체적인 헌신, 정말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일 위해서 내가 정말 내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느냐,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다 살고 나면 우리가 얼마를 벌었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내가 어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인정하시는 자로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나를 사랑했어. 나를 위해서 너는 헌신했어. 그걸 내가 기억해. 내가 너에게 영광의 멸관을 씌워주리라, 생명의 멸관을 씌워주리라, 의의 멸관을 씌워주리라.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삶이,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 신앙적 인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 말씀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고 선포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고 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내가 듣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 내 생명의 말씀으로 붙잡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장년이었던 나사로를 향해 주님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썩은 냄새가 나는데 벌떡 일어나 수족을 통이처럼 뒤뚱뒤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는 죽은 청년을 향해 말씀합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청년이 살아나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로의 어린 딸 12살입니다. 그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녀에게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그렇게 명했더니 소녀가 살아나요. 그러니까 죽었던 장년 나사로, 여기 청년, 무명의 청년, 회당장 야로의 딸 소녀.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 소녀도 청년도 장년도 노년도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희망을 갖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천국을 확신하는 겁니다. 저는 영적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도 육체의 부활 이상의 기적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던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로 지냈던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 그렇게 부르면서 눈물로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가 모시고 영접하고 그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고 살아간다면 그게 기적 아니냐고요. 그 영적으로 새로워진 게 기적이지요. 이것이 바로 영혼의 부활이요, 영혼의 소생이요, 영혼의 일어섬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살아나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일어섭니다. 영혼이 살면 육체가 사는 거예요. 영혼이 죽으면 정신이 죽고 정신이 죽으면 몸을 죽고,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하루에 1만 5천 명 1년이 죽어나가잖아요. 가난해서 굶어 죽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목숨을 던지는 거예요. 왜요? 영혼이 죽어서 그런 거예요. 영혼이 죽으니까 정신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을 공허를 생각하니까 어차피 죽을 인생 고생하다 죽으면 뭐하냐, 빨리 가지. 이 극단적인 선택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젊은이들이 지금 하루에 20명씩 자살한다니까요. 끔찍하잖아요. 생각을 바꾸면 되는데 자살을 생각 바꾸면 뭐예요? 거꾸로 하면 뭐예요? 살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주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시면, 주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시기만 하면, 그 사랑을 깨닫기만 하면 우리는 살 수가 있어요.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살면 육체가 살아요. 문제는 직장이 아니에요. 경제도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므로 이 땅에 젊은이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이 들려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의 손길입니다. 우리 따라서 예수님의 손길. 오늘 말씀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여기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주님이 타치했다는 얘기. 타치, 어루만져 주셨다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두 가지 절대로 만지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는 문둥병자예요. 하나는 시체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들은 자기 신분을 알립니다. 그래서 누가 건강한 사람 자기에게 오면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나를 떠나서서, 그러면서 나는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3번 소리쳐야 돼요. 그리고 도망을 쳐야 돼요. 저들은 저 쓰레기 내다 버리는 해골 골짜기 거기서 쓰레기 속에서 음식을 주워 먹다가 음식이 떨어지거나 이 병든 몸이 도져지면 그리고 죽어가는 거예요. 쓰레기 취급받았던 사람들이 문둥병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문둥병자를 다가가셔서 어루만져 주시잖아요. 예수님 죽은 청년의 관을 만지시잖아요. 예수님은 율법의 금기를 깨트리신 거예요. 새롭게 하신 거예요. 새롭게 해석하신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 우리 죄인들, 우리 죄 많은 인생들, 문둥병자 같은 우리 인생들을 만져주신 주님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죽은 자 시체를 관을 만드시는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문둥병자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죽은 청년이 살아나고, 죽은 아이 소녀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의 손길의 만지심이 기적을 가져오는 겁니다. 이 만지심의 기적이야말로 사랑의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곧 만지심이기 때문에.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 첫 울음을 터뜨린 순간부터 어머니의 사랑 접촉을 하면서 이제 커나가는 거예요. 이 접촉이 결핍되면 인간은 정서적인 결핍이 와요. 지극히 불안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져요. 그래서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가 되는 거예요. 가톨릭 사상 가장 선한 목자의 평화의 사도로 평가받는 요한 23세의 일대기를 영화한 영화 요한 23세, 교황 요한 23세에 보면 이런 에피소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교황이 한 고아원을 방문했을 때 미리 이제 다른 분들이 와서 이제 교육을 시키지요. 교황님, 만수무강하옵소서. 다른 아이들은요 잘해요. 그냥 자기 마음에도 없지만 그렇게 선생님이 시켰으니까 교황님 만수무강하옵소서.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어린 아이 하나가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그의 눈에는 적개심이 있어요. 이 아이는 모든 방법을 다해도 수녀 선생님에게 순종하지 않아요. 말썽꾸러기 아이였어요. 수녀들은 당황하고 있었지만 교황은 조용히 다가가서 아이를 두 팔에 안고 오랫동안 꽉 껴안아줘요. 그랬더니 이 어린아이, 교황에 대해서, 선생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던 이 아이의 눈동자가 부드러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꽉 껴안아줬어요. 그랬더니 두 볼에 눈물이 쭉 흘러요. 그러더니 교황의 품을 이렇게 손을 놓으니까 교황님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의 행동이 싹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따뜻한 만짐이, 어루만짐이 이 아이의 마음을 녹인 거예요. 그 아이는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오래된 복음성가 가운데 그가 나를 만지셨네, He touched me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가 나를 만지셨네, 그가 나를 만지셨네. 오, 내 영혼에 넘쳐난 이 기쁨 무엇인가 일어났다는 그것, 난 그것 안에 그가 나를 만지셨고 그가 나를 온전케 하시었네. 무거운 짐으로 묶였던 나, 죄책과 수치로 눌려있던 나, 그런데 예수의 손이 나를 만지셨네. 그리고 난 더 이상 이 사람이 아니라네. 이 예수님의 손길이 이 청년을 살려낸 거예요. 그 따뜻한 손길이 그 청년을 일으켜 세운 거예요. 우리의 젊은이들은, 청년들은 우리의 희망이에요. 우리나라의 희망이잖아요. 우리 교회의 희망이잖아요. 그들의 희망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에겐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어루만지심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고 힘껏 안아주세요.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해주세요. 토니 캄플로라고 하는 유명한 이 사회학 교수의 감동적인 간증이 있어요. 그가 비행기를 탔는데 옆 사람에게 전도하고 싶은데 인상이 험악해요. 조폭같이 생겼어요. 어떻게 이 사람을 전도할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너무 험상궂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자기 몸을 약간 흔들었나 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면서 자꾸 이 남자 험상궂은 옆 사람 어깨에 자기 몸이 밀착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 이 사람 예수님 영접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 사람이 자꾸 자기를 향해서 이제 토니 캄플러 교수가 이렇게 자꾸 몸을 흔들면서 자기 몸을 타치하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이 이래.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그 사람 눈동자가 맞으셨어요.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요? 그랬더니 맞아요. 당신 지금 기도하고 있었지요?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전에 교회 다녔어요. 이래서 이제 마음이 통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비행기에서 내릴 때는요, 예수는 내가 믿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주님이 만지시면 우리가 일어날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일어날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킬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킬 거예요. 예수님의 만지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